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이 있다면 뭘까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이미지를 가만히 딱 떠올려 보면 어떠신가요? 참 따뜻하고 막 사랑스럽고 그런가요? 아니면 뭔가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나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갑게 정죄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이것들 가만히 안 둬, 죄만 나타나면 어떻게 보자, 이러셔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처음에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된 이 지체의 연약함을 율법을 통해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분이 높아지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원래 그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매뉴얼로 정해주신 제사법을 따라서 그 거룩함을 실행해 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손에 오게 되면서 자꾸 인간적인 뜻과 어떤 행위적인 부분, 정죄하는 기능만 부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자기들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으로 율법을 얼마나 변질시켜 버렸던지요. 율법에 처음에 주신 이 사랑의 정신보다 행위를 통해서 그거 안 하게 되면 정죄받는 이 행위적 기능이 더 많이 부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변질된 율법과 죄, 혹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혼인관계라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오늘 소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들 성경책 보세요. 제 성경책엔 뭐라고 되어 있냐?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목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과 죄의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그 정죄함 가운데 묶여 있는 부분 말이죠. 그래서 이 혼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죄도 그분이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나 역시 영혼이 부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나의 이 모든 죄된 육체마저도 다 부활함을 통해서 새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신랑을 맞게 됐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럼 옛 신랑은 누구였던 거예요? 율법. 율법이 옛 신랑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 새 신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재혼한 사람은 죽은 남편인 이 율법이 주는 압박과 의무감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제 새신랑인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죄의 방종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이 죄성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새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설교 끝. 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갈 길이 멀어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하나님께 선한 열매로 영광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6장 4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정죄하는 기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죄 없어, 칭의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 네가 예수님을, 내 아들을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 내가 너 죄 없다 해줄게. 그게 칭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전히 이 율법의 정죄, 그것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힘겨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나의 이 죄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자꾸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사실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가 없는 변화, 거듭남 없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단순히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다윗의 회개를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한 가정을 파탄시켰어요.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끝났습니까? 아들이 생겼는데, 자식이 생겼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립니다. 죽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자 앞에서 뿐만 아니라 다 보고 있는 신하들 앞에서 인정하고 무릎 꿇고 자복했어요. 침상을 눈물로 적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심지어는 훗날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의 왕권이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자기 아들에게. 백주대낮에 자기의 와이프들이 동침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므이가 저주를 받을 자다. 저렇게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저렇게 저주받지 할 때 옆에 있는 장관들이 가서 바로 목을 베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더 저주해가. 저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다. 진정한 회개.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위대해서라는 것은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아마 더 심한 죄 다윗이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 왕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 그 회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율법의 그 무게감 가운데 힘겨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회개를 하게 된 이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입을 떼는 거예요. 본문 1절 상반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래요. 여기서 법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미 율법을 알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 바울이 결혼이라는 그 법적인 성격을 율법과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혼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고 보죠. 이것은 우리 율법이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법에 있어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서로 간의 그 커버넌트 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부 관계가 성사되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서 바람을 핀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결혼이라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된다.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한국에서도 2015년까지만 해도 이 간통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 이러면서 그거를 법적으로도 범법이다 라고 정한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법은 세상법에서도 그렇게 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결혼에 대한 법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뭐 당연한 거죠. 세상의 법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되고 있는 우리의 법이잖아요. 꼭 율법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결혼의 법이 그렇게 있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잘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남편 같은 사람들한테는 나는 남편인데 왜 자꾸 나를 여성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럴까 보면은 남자들은 이 남편의 법 아래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잖아. 근데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여러분 만약에 엄청 꽉 막힌 사람, 고리타분하고 뭐 잘못하면은 그때마다 막 지적질 했었고 이런 남편 밑에 산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남편의 법 아래 있어 봤으니까. 현재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남편들은 이걸 몰라요. 내 와이프가 그 정도 내가 뭐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남편들만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남자들도 여자랑 사는데 이놈의 부인이 한 번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뭐 잘못할 때마다 지적질하고 이거 왜 여기다 뒀냐, 이거 치워라, 뭐 했다, 뭐 해라, 뭐라 맨날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면 그 인생이 보통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결혼을 꿈꾸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자매 고를 때 예수님 믿는 집안의 여자 만나라. 그리고 착한 여자 꼭 만나라. 말솜씨가 예쁜 여자를 만나라. 제가 이 말을 꼭 해요. 외모는 길어봐야 결혼하고 2년 안에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제게 그래요. 목사님, 그 외모조차 없으면 1년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참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요? 결혼을 하는 순간 일종의 어떤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결혼을 하면요, 이게 언약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머리털이 파뿌리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어떻게 평생 이제 노예 계약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체념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외모가 별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년 자매님들? 결혼하고 나면 외모가 뭐 그렇게 상관없잖아요. 아유, 그래도 나한테 저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됐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앞서서 이걸 지금 혼인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남자 여자 어떤 성별을 불문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새 신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 자리에 있거나 혹은 뭐 영상을 보면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분명 남자인데 왜 저놈의 기독교는 맨날 나를 여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왜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혹은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근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부터 뉴 테스트먼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신약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부흥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각되기 전에 주목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단연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 그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훌륭하고 청렴하고 거룩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언제나 정직했어요. 왜 요즘 자기 조금 어떤 은사 있다라고 주목받다 보면은 착각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 출신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가 한 30 몇 명 된다면서요? 그렇대요. 한국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추앙해주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언제나 정직했어요.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들려가죠. 침례 요한은 마치 저 스피커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자기는 그것을 전달하기만 하는 자다. 자기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차츰차츰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한테만 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한테 안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업이 좀 잘 안 돼.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죠.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안 와요. 선생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부는요?
그리스도께 나아간 제자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친구. 문맥상으로 볼 때 침례 요한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래요. 왜요? 자신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 신랑과 신부의 길을 박수치면서 기쁨을 다해서 예비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 친구의 의미가 조금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면은 우리 옛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어땠습니까? 간과 쓸개 다 떼어줄 수 있는 나의 정말 소중한 사람, 그걸 친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친구 아이가 이래놓고 뒤에서 간 쓸개 다 빼먹고 자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배신하고 사기치고 온팡 뒤집어 씌우고, 요새는 좀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들을 나의 친구다 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의 개념은 그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 그게 가장 위대한 친구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친구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신부를 취하는 신부 신랑에게 옆에서 함께 박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충분히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교는 당시 침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보니까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금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금식이 가능하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우리 이미지가 어때요? 오, 대단하다. 거룩해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그렇게 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금식을 하네요. 너무 자유분방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러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선생님 제자들은 그런 것 같아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출신 성분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때요? 대부분 어부 출신이거나 매국노로 여겨지는 세리 출신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치적인 행동을 했었던 열심당원 출신이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 어땠어요? 창녀와 거지들, 이런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 제자가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겠죠. 이거를 우리 현대식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단 교회를 비교하게 될 때,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를 비교하게 될 때 먼저는 목사님들을 비교합니다. 저 목사님은 설교가 어땠다느니, 저 목사님은 외모가 어땠다느니 비교를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하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한다느니, 저 사람들은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한다느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만 저 교회에 다 모여 있다느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 평가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주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교회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교회에 누가 모여 있는지.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가는 것,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시는 분들을 잘 품어주고 혹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분이라면 그분들을 다시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신 성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 저 교회에서 그런 역사의 모습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금식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혼인집에 있는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혼인집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또 같은 사건을 같은 시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에 있을 때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혼인집의 신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둘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고린도서 11장 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절정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인데 왜 자꾸 나를 또 처녀라고 하지? 뭐 이런 얘기를 생각에 드시는 분 있나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선지자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일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게 하시냐? 너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처녀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 죄송해요. 여자. 처녀, 여자. 나도 자꾸 여성화되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반발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자예요. 한자어로는 동정녀라고 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영어로는 virgi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에게 이런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우리의 신랑이 한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너 처녀 이스라엘아, 남편인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개념이긴 해요. 분명히 세 분이 다른데 세 분이 한 분이래요. 이거는요, 믿어야 될 부분이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순결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지 개념이 잡히시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자고요.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혼인 관계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비유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대식으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성격이 고약한 거예요.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 맨날 지적질이고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또 얼마나 성격도 난폭한지 말이죠.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남편. 그 남편이랑 3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병으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 결혼하고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또 비슷한 남편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3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또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운정이라는 게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혼자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언제나 격려해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을 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죽은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가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새 신랑이 결혼하고 나서 너무 사랑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을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남자가 언제 또 돌변하면 어떡하지? 이 남자가 언제 나를 또 지적하고 나에게 대해서 맨날 모욕하고 하면 어떡하지? 그 상처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새 신랑과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율법과 결혼했어요. 그가 우리의 신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새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서 재혼한 거죠.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재혼의 행복이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괜히 이게 유튜브에서 조회수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괜히 이상하게 받아들여질까 봐. 근데 사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과 이혼하고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은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 이상 죽은 이전 남편이 율법의 멍에에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신 우리의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서 맨날 정죄함만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와 사랑이 되시는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뜩이나 이 정죄의 기능 때문에 딱딱하게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이 율법을 얼마나 세분화했는지요. 총 613개의 율법으로 나눠놨어요. 노동에 대한 율법도 나눠놓고요. 안식일에 대한 것도 얼마나 세분하게 나눠놨는지, 몇 파운드 이상 뭐 들면 안 된다, 뭐를 누르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에는 못 눌러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그러니 누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생기겠어요?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는 저거 못해, 포기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도 어떤 일을 해볼 만하다 하면은 그거 좀 노력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좀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나에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전혀 안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나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 율법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억지로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의무감으로 한다? 억지로 한다? 얼마나 괴로워요? 굳이 이거를 멀리 나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 자세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어제 저녁부터 내일은 주일이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해야지,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하겠다라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었을 테고, 반면에 어떤 분은 내일이 벌써 썬데이야? 뭔 놈의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디야? 눈 깜빡했는데 벌써 썬데이네. 헌금 어디 갔지? 나 캐시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갔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루틴이 있으니까 이거 안 가면 또 불편하고 말이죠. 또 교회 안 가면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온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예배하셔야 될 텐데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사시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잔치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일터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요.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나빠서, 일 벌여놓은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6절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세요. 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죄의 열매인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날마다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지체였어요. 그런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6절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기가 중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이전에는 언제나 우리를 무자비하게 정죄하는 율법의 정신이 우리를 올감했어요. 날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했어요. 니까짓 게 무슨 목사라고, 니까짓 게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니까짓 게 뭐라고, 너 네 자신을 봐, 네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 율법이 우리를 날마다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정죄하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신앙생활도요,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신앙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기쁨이 부어지고 또 열매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나 이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그거 되겠어요? 여기서 죄의 욕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말은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서포터, 헬퍼, 힐러, 그게 보혜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가장 첫 번째 능력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낡은 정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죄들이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찔림? 이런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너 이거 아니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지.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인 거예요. 전에는 아무 감흥 없이 참석했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석했던 예배였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 자원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 생활만 해도 달라져요. 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냈던 헌금이었다면 막 사람들이 막 헌금 바구니 돌아가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막 그런다면서요. 지갑 딱 해가지고 1,000원짜리 내려고 딱 했는데 딱 꺼냈는데 배춧잎이 딱 나와. 어우 깜짝이야. 그러고 다시 딱 집어넣고. 준비되지 않은 헌금. 사람들 눈치 봐서 내는 헌금이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저 내가 드리는 나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함으로.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할까요? 한 단어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보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래요. 영의 새로운 것이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면 누굴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에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니까 각자 머리 위에 이 불 같은 것이 보이고 불이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데 거기서 막 방언이 일어나고요. 은혜가 막 충만하게 일어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 생각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에만 집중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맨날 받으라고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잘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시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민하고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려고 자꾸 마음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역시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언제나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모든 일로부터도 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새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의 어떤 전통과 그런 어떤 형식적인 행위에 매여 있었을 때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녀도 늘 뭔가 불안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만든 교회의 전통과 율법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교회의 전통, 율법,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진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내가 새벽 기도하다가 안 해서 일이 잘 안 풀리나? 11조를 안 해서 일이 안 풀리나? 내가 수요예배 참석 안 해서 장사가 잘 안 되나? 이런 생각들 자체가요, 다 우리를 자꾸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수요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매일 말씀 통독하는 거, 큐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면죄부 같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 참석하세요. 예배 자리, 은혜 자리 언제 나를 노출하세요. 날마다 노출하셔야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그 은혜 지켜내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은혜 자리 자꾸 나오셔야 돼요. 말씀 자꾸 읽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어떤 선행이나 행위 때문에 벌을 주시거나 잘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기복주의의 그 근거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요, 이건 우리 타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여러분, 기독교와 이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위에 대한 의무감인 것 같아요. 행위에 대한 의무감. 불교만 해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행과 수련을 많이 해야 됩니까? 깨닫기 위해서 아라한까지 올라가야 되고, 스스로 깨달은 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마음을 주시니까 선행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되지 않던가요? 우리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착한 일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그거 안 하면 찔림이 있게 되는 걸요. 불편한 걸요. 그게 기독교, 우리 복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마음이 예전에는 억지였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신랑으로 섬길 때는 언제나 무겁고 부담스러웠어요. 억지지만 의무감으로 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 보니까 언제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억지가 아닌 즐기면서 한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요새 살이 많이 쪄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니까 오른쪽 무릎도 조금 부담스럽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이 아니라 살을 빼야 되겠다. 술 안 마셔야죠.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살 뺀답시고 저 맨날 구보하거나 막 이런 거 저 되게 힘들어해요.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아침 구보. 제일 싫어. 일어나자마자 무릎도 안 좋은데 막 뛰어야 되고 막
제가 28에 현역 입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힘들었겠지. 다른 우리 친구들하고 7, 8살 차이 나니까. 허리도 안 좋았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죠. 그런데 이 축구라는 건 참 신비로워요.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축구만큼 미련하고 참 이게 멍청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공 하나 탁 던져주면 그 공 따라서 막 우르르 갔다가 저리 우르르 갔다가, 우리 자매들, 축구 싫어하는 자매들은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그게. 근데 우리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끼워주는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해요.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축구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축구를 전혀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상급자가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우리 동관 전도사님 전에 한번 축구 나오라 그럴 때 한번 딱 나오더라고. 그 이후로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억지로 배웠던 성경 말씀이에요. 억지로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들 꼭 경험하셔야 돼요. 배운 것을 삶에 하나하나씩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간증이 넘칩니다. 왜요? 은혜를 자꾸 누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져요. 이것도 교만한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겸손하게 격려하는 자랑이 되어야 돼요. 나만 잘났다, 하나님이 내게만 은혜 주셨다, 이런 간증은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마음으로만 누리세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변화받아서 새 신랑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자신들을. 그리고 이따가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눠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날마다 기쁘고 감격스럽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의 새로운 정신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의 새 신랑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능력, 그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전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했다면 이제는 새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 그저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 먼저 온전한 자가 되시고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누리신 상태에서 교회 봉사하시라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반드시 번아웃 옵니다. 자꾸 종교적인 의무감, 압박감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거기에 자꾸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만들어낸 율법이라는 행위가 다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성경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올가매지 마세요. 스스로를 자꾸 연약한 믿음이라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애들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거 다 해내잖아요. 5시간, 6시간 라이드 갔다 오는 형제를 본 적이 있어요. 자매 한번 만나겠다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걸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해주는 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 처음에 만났을 때 저 원래요 그렇게 왔다 갔다 투자만 하는 거 못해요. 근데요 제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전도사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막 뭐 선물해주고 싶고 계속 해주고 싶고 1시간 반 막 왔다 갔다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새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자고요.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